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4장 4절에서 7절.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오늘 다윗 시리즈 7번째고요. 복수와 용서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광고가 그 뒤에 보면 저희 나노처치 오시면 그 페이퍼와 함께 그 펜을 드리잖아요. 그 펜이 한 박스가 다 실종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훔쳐가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가져가고 이렇게 깜빡하게 갖다 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2박스를 새로 샀는데 펜이 많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네, 혹시 깜빡하고 집에 한 3-4개 있다면 조금 반납해 주시면 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와 용서 사이에 나눌 텐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복수극이 참 많아요. 근데 저도 느와르나 스릴러 이런 걸 좋아하고 로맨스 이런 걸 잘 안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인상에 남는 거는 이제 악마를 보았다 영화 아시나요? 물론 이건 좀 19금 영화지만 이제 좀 이거는 마니아층이 굉장히 확실해요. 왜냐면 너무 세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때 굉장히 화제였던 더글로리도 사실 복수극이죠.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보고 있는 그 조각도시라고. 지창욱은 뭔가 그 감정 연기를 진짜 잘하는 거. 눈이 커서 그런가? 그런 연기를 잘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러죠. 근데 그 사실 여러분 그 새 영화나 드라마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참혹하게 복수를 하죠. 그쵸? 완전히 그 상대방을 죽인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그 가장 큰 복수를 한다던가 처참하게 하는데 우린 그걸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냐면 통쾌하다, 잘했다, 야 내가 기분이 시원하다 이런 감정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상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나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상사들에게서 무시받았다거나 아니면 좀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서 좀 진짜 뭐 약간 상상으로라도 우리는 복수를 꿈꾸죠. 야, 나 힘들게 하고 나 무시했던 그 사람 진짜 너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보자.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런 거 상상 우리 한 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똑같은 상처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모두 다 든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본능이자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이면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오케이 두고 봐. 이런 마음이 있죠. 여기에 깔린 건 뭐냐면 상대방이 나보다 낮은 존재라는 걸 깔고 가는 거예요. 넌 나한테 이럴 수 없는 존재야는 무슨 말이냐면 넌 나한테 안 돼. 너 니까짓게 감히 날 건드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즉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베이스 상태가 누군가를 사실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으로서 누군가를 깔고 들어간다는 거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네가 나한테 감히 이래? 오늘 이제 나무처치 저희 리더십 같이 준비하는데 이제 은비가 이제 제가 설교를 좀 오늘 시간 좀 짧게 해보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도발하더라고요. 얼마나 할 거냐요? 근데 이제 제가 긁힌 거죠. 평소는 괜찮은데 아침에 2시간 동안 또 이렇게 더 요약을 했는데 막 그래서 갑자기 긁혀가지고 제가 이제 민성이한테 그랬죠. 민성아 정신교육 좀 시켜라. 오늘 우리 나눔처치 끝나고 축기 사역한다.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즉 이 사울과 다윗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서도 다른 시야를 보는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 시리즈 7번째 시리즈를 통해서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배경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흐름 안에서 보고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양측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놀라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됐다가 이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기까지 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은 창을 2번이나 던지기도 하고
죽이는다는 걸 알고 나서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전국 팔도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막 뭐 전라도에 갔다가 뭐 이런 태백산에 숨었다가 설악산 숨었다가 이러는 건데 주로 마을 같은 데 못 다니겠죠. 왜냐하면 마을에 다니면은 신고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국가 수배령이 떨어진 거니까. 다윗을 잡아라. 그러니까 산과 광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엔게디라는 광야에 숨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다윗 주변에 도망자 신세인 다윗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요 22장에서 400명이 붙었다 그랬죠. 신기해요. 도망자인데 다윗 옆에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희한하죠. 근데 사울에게는 왕인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참 놀라운 현상이에요. 근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사회에서 고통받거나 빚쟁이거나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받는 사회적으로 보면 실패자들이 400명이 붙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 24장이죠. 23장에 보니까 그 수가 400명에서 600명까지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고 황량한 곳이잖아요. 그곳에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쫓아다니면 그 음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과 고민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600명을 다윗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탁월한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래서 그들을 광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광야 공동체. 그러니까 즉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아무것도 아닌 모임인 거죠. 실패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넓은 황무지인 이곳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황량한 지역일 것이다. 사해 옆에 있어요. 죽은 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꼭 하는 게 사진 찍으시는 게 이제 사해 바다. 소금 염도가 다른 곳에 뭐 엄청 높아서 그냥 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몸이 둥둥 뜨는 곳에서 막 책 읽는 사진 찍고 이렇게 하죠. 그 사해 근처에 있는 곳이래요. 근데 사울이요 소식이 들어요. 뭐냐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예 군대 3,000명을 딱 꾸려서 다윗을 치러 갑니다. 다윗을 추격을 하는데 다윗보다 5배가 더 많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는데 엔게디 광야에 딱 갔는데 이게 참 놀라워요. 그때 이제 사울이 배가 아파요. 갑자기 볼일을 봐야 되겠어. 근데 여러분 거기는 광야고 사막이니까 어디 이제 그늘이나 이런 게 없죠. 이스라엘은 낮에는 엄청 뜨거운데 밤에는 또 기온이 엄청 떨어지는 곳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가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겠다 해서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갑옷을 다 해제하고 이게 딱 볼일을 보는데 하필 그 안에 그 동굴이 엄청 큰 동굴이었어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곳이었던 거예요. 하필 사울이 왜 거길로 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을 믿죠.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운 좋게 이런 말을 우리는 안 쓰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필 딱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윗에게 시험거리가 놓이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가 바로 이 엔게디 굴인데 그래서 사울이 무장 해제된 상태로 딱 볼일을 볼 때 다윗이 그 상황에 다 보고 있는 거죠. 저기 사울이 있네. 갑옷도 다 벗었네. 혼자 저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같으면. 막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너무나도 필요한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아이폰 17이 너무 필요해. 근데 아이폰 17이 떨어져 있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주고 꼭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꼭 이건 기회야.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한 게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한 그대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차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사울만 죽이면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다니는 600명이 이제 조금 자유해질 수 있어요. 더 이상 안 숨어 지내도 돼요. 당연해요. 그러니까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두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면 이 말씀이 있죠. 이거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내가 너에게 죽일 기회를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부하들은 어디서 듣고 저러는 걸까요? 그냥 자기들의 직감과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렇게 하는 것처럼. 두 사람 위험해. 지금 보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즉 뭐냐면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필요가 과해지면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취하려는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뭐 잘 되면 하나님, 그래서 사실 간증하면은 가장 위험한 게 뭐죠? 지자랑을 하는 거죠, 간증인데. 제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뭐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간증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리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남들과 달라.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누처치에서는 간증을 테스티머니라고 전형적인 간증의 워딩을 쓰지 않고 라이프 쉐어링, 삶 나눔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또 아직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다듬어 가시는가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다수의 600명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몰래 가서 옷자락만 잘라요. 근데 다윗은요, 이것조차도 양심에 찔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했으면,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옷자락 자른 걸로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정말 다윗은 우리가 나누서 많이 하는 것처럼 달라요. 다르다. 다윗 다르다. 진짜 달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래서 부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600명이 죽입시다 할 때 혼자 아무리 다윗이 리더여도 안 됩니다 하기 쉽지 않죠. 근데 뭐라고 타이르냐면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사울을 빌런, 악당, 악역으로 보고 있죠. 근데 다윗만은 사울을 악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야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같은 걸 보더라도 시야가 다릅니다. 제가 가장 놀라운 피드백 중에 제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 제가 뭔가 어떤 걸 했는데 제가 스스로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부탁했어요. 얘들아, 어땠어? 좀 너무 아쉽지 않았어? 어땠어? 이랬는데 모두 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두 까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아요? 좀 더 아쉬웠어. 예를 들면 막 많은 피드백을 더 노력해보세요. 기도를 더 해보세요. 지도 안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니는 하냐? 이런 생각 들다가. 그래서 다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뭐랬냐면, 우리가 동생이, 여자 자매 동생이었는데, 사역자였는데, 우리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덜 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오빠를 세우셨을 때, 우리가 기도로 받쳐주지 못했던 것 같아. 우리가 오히려 오빠가는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빠를 외롭게 둔 것 같아. 이 피드백을 들었을 때 저는 거기서 하나 크게 깨달았고 배운 게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동역의 마인드구나. 가장 큰 위로가 됐어요. 다음에 하면 잘할 거야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더 기도해 줄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더 마음껏 하라고. 우리가 기도로 받쳐주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자 남들과 다른 시야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다윗은 이랬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옷자락을 자른 상태로 끝까지 부하들을 말리니까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고 딱 나가죠. 나가서 한참 거리가 떨어지자 갑자기 그 동굴에서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사울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왕이시여, 오늘 원하시면 저는 왕을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하면서 딱 그 옷자락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울은 놀랬겠죠. 저거 예를 들면 망토면 내 갑옷에서 나오던 건데 망토인데? 놀랐겠죠.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의 아들 다윗아, 정말 너의 목소리니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사울이 드디어 회개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 쉽죠.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사울의 고백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사울이요, 인정을 하죠. 너가 나보다 낫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왕이 될 걸 난 알아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600명의 다윗의 부하들과 3,000명의 사울을 따르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네가 왕이 될 거 알아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 생명을 살려줬는데. 나 같으면 바로 죽였는데 안 죽이니까. 그렇게 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이야기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역시 다윗이다 하겠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요, 다윗은 자기의 기회를 날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나 대학을 다니는 분들에서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내가 이거 하면 근데 한 명을 제쳐야 돼. 1등을 제쳐야 돼. 근데 쟤를 제치기 위한 방법이 막 문득 떠올라. 예를 들면 제 페이퍼 내가 그냥 몰래 가져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둘 중에 한 명이 승진을 하는데 나와 누가 승진을 하는데 이 사람을 제쳐야 승진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겠죠. 뭐 아부를 상사에게 아부를 한다던가 뭐 어떤 걸 더 노력을 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 다윗처럼 나도 그러면 하겠지. 막상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 닥쳤을 때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내 거를 포기하기, 왜냐면 다윗은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자기 와이프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600명의 부하들이 광야에서 자기와 같이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면서 굶어가고 있는 걸 보는데 사울만 죽이면 끝나는데 그걸 참는다?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기회를 다윗은 날렸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기회가 또 생겨요. 참 하나님의 이 섭리는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5장에 이뤄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제 26장에 10광야라는 곳에 있는데 또다시 다윗이 10광야에 있다는 걸 들으니까 사울이 또다시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정예군사. 그러니까 딱 가는데 놀랍게 사울의 군대가 딱 3,000명이 왔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정탐꾼들과 그러니까 그 이제 몇 명 골라서 딱 거기 사울이 어떻게 있나 딱 보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 진영 안에서 사울이 가운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지?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야 너네들 중에 나 한 명 누구랑 갈래 해서 아비새라는 부하랑 같이 내려가는데 여기서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아담을 깊은 잠에 재우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 단어예요. 즉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울의 군대를 다 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와 거기에 갔는데 다 자고 있네. 아니 지금 다윗이 왔는데 다 자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누구 하나 깨서 다윗을 죽였으면은 사울이 선언했잖아요. 내 아내를 줄 것이고 최고의 부자로 만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다 자고 하나님이 다 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주권만 있다고 믿습니다. 우연이 아닌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있을 뿐이죠. 참 놀라워요. 우연과 주권, 라임도 맞아. 이런 걸 받아 적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우시자 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참 하나님이 유머러스하시죠. 사울 왕이요 머리맡에 그 머리 뒤에 창을 꽂고 자는데 이 창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창이죠. 그 왕의 창이 꼽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 아비새가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시여. 대장님 바로 그날입니다. 여기 창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제가 한 번에 찍어 죽이겠습니다. 그럼 사울이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또 이러죠. 아니다. 하나님이 치실 날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정하지 말자.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든 이루고자 내 멋대로 하지 말자. 실제로 다윗은 어떤 성경에도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되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죠. 대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도 말린 다음에 그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가요. 여기는 상징적이죠. 사울의 창은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고 그 물병은 그 광야에서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당신의 생명을 또 취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맞은편 산꼭대기에서 깨웁니다. 사울 왕이시여 이러니까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다 깬 거예요. 다 깨서 26장 2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하여 아주 큰 여러분 사울은 또다시 잘못했다고 사과해요. 그렇죠?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그렇죠? 사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뻣뻣해지고 굳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어른일수록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하죠. 근데 사울이 또다시 사과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사울이 깨닫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울은요 사실 두 번의 기회 속에서 후회는 있지만 여기에 어떤 말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회개한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모든 언어의 표현에 늘 주어를 하나님을 쓰거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계속 미안하다 다윗아. 왜요? 사울은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에게 사과해서 나의 지금 그 자신이 나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던가 너가 날 살려준 거 고마워. 다윗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전부는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참고 그 두려움의 대상은 다윗인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두려운 게 아니죠.
두려우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쥐가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한테도 발악한다고. 두려운 사람은요 찌르면 발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발악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차이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후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갈 길을 갑니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요.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다윗과 사울에 기록된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 이후로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의 기회가 놓이는데 다윗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두 번째 기회도 날리죠. 사울을 죽일.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의 길이면 어디예요? 그 광야, 가장 황량한 사막에 또 돌아가서 600명과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러고 있는 찰나고, 사울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궁에 돌아가서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말씀은.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울은요 기회가 와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기회가 와도 복수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복수는요 사실 본능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복수는 하기 더 쉬워요. 화가 나면 화내는 게 더 쉬워요. 그죠? 열받으면 뭐라 하는 게 더 쉬워요. 기분이 나쁘면 짜증내는 게 더 쉬워요. 그건 본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용서는 선택이죠. 꼭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했어요. 그럼 나도 걔를 속상하게 해도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적인 섭리죠.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그러니까 용서는 사실 선택인데 선택을 취하는 건 더 어려운 거죠. 왜? 내가 복수를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쌤쌤이라고 하는 정당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준다, 인내해준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림까지 간다라는 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가장 힘든 건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봐세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 아니면 내가 그 상사를 앞지르고 할 수 있었어. 근데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왜냐면 다윗도 기다리고 참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또 현실은 자신의 광야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쳤어요. 내가 또 언제 승진할지 몰라요. 내가 이 회사 그만둬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지점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험이 1년에 한 번인데 떨어졌어요. 너 예배도 가고 시험 공부도 했는데 왜 떨어지지? 이럴 때 시험이 오죠. 그 과정 가운데서도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용서는요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날 현대 영화나 이야기에 많이 이제 영감이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위대한 용서를 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실제로 적혀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태도는 좀 남다릅니다.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죄인이고,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야, 이 하나님의 왼수야. 야, 이 죄인아. 우리 교회 가면 보통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제가 좀 맨날 교회에서 하는 거는 당신이 오늘 세상에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막 이런 인사 막 어색해. 그럼 그거 제대로 하는 거 못 봤어요. 저도 막 그 전에 있던 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신박했던 게 뭐였지? 그 어떤 목사님께서 그거 하나 기억나요. 어른 목사님이었는데 좀 재밌었어요. 뭐냐면 뭐가 죄라면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런 거 어서 노력하셨다. 예. 근데 2번 이상은 못하겠다. 그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야, 이 죄인아.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에요. 두 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여러분 성경에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라고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원수면 용서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원수는 이 당시의 표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사실 우리를 다 멸망시키기 위해 오셨어야 됐어요. 니들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겨?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나에게 수치인데 내가 너네 어떻게 하나 봐. 씨를 말려버리겠다.
타노스, 야, 하나님이 타노스보다 위대하신데 이것도 안 하셔도 되죠. 그냥 생각으로 띵 하면 우리 증발 팍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다 지옥불에 제한이 있겠습니까? 다 떨어져서 평생 고통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짓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징글징글하다 사울 하지만 사울보다 우리는 더한 죄를 매일 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걸 알지만 주일 하루 딱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내 모습은 또 직장에서 별반 다를 바 없고, 사랑합시다 해놓고 또 들어가서 사랑하고 또 뒷담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죄인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셨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박히셔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대처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더 알아가면 제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더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겨요. 무슨 의미냐면, 누가 딱 예를 들면 이상한 짓을 해요. 누가 이상해. 저 왜 저러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판단하게 돼요. 아, 쟤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 행동이 납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게 되죠. 내가 뭐 도와줄까? 너 뭐 힘들면 그래, 괜찮아, 갔다 와도 돼. 이런 여유가 생겨. 왜? 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 긍휼히 여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형 선고를 떨어뜨리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행한 용서보다 더 위대한 사랑으로까지 이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수와 용서 사이지만 더 위대한 거는 용서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말이 안 되는 표현이라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다큐를 보다가 어떤 스님이 어떤 스님이 아니라 스님이셨던 분인가? 그분이 모든 그 성경을 다 읽었대요. 뭐 불교의 그런 거. 근데 그분이 기독교를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나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모든 그 종교의 경전 중에 가장 뛰어난 도덕적 가치는 성경에 있었대요. 왜냐면 불교에서도 나를 괴롭힌 자에게도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라 정도인데, 기독교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래요. 내 뺨을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래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 기독교에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거고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에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거나 여러분들에게 괴롭게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상사든 동료든 심지어 가족이든 부모님과의 관계든. 그때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수는요, 사울의 길이에요. 복수는 가장 하찮고 가장 쉬운 길입니다. 화는 내버리면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서 복수하고 싶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난 사울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울로 부르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윗으로, 아니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찮은 사울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하도록. 똑같이 갚을 거야. 야, 너 두고 봐. 네가 감히 내 카톡을 무시해? 나도 네 무시한다. 네가 나 이틀을 씹어? 나 3일 씹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초등학생이에요? 부부끼리 서로 손가락질 금지입니다. 오늘 바베큐장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이 마음을 품으면 내가 사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는요,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분노가 생길 때 감정으로 그걸 쏟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났을 때 이거를 누를 수 있어요. 인간은. 화가 나는 터지는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그거 뭐냐면 긁힌다라는 거죠. 쉽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진짜 안 그랬으면 저도 전도사 생활 수없이 12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거예요. 애들한테 열받아가지고 니네 똑바로 하라!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애들은 그러면 참기나 했나 저 양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알까요? 더 참아주고 진짜 이해해 주시는구나. 참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감정을 하나님께 푸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짜 너무 힘든데, 쟤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절 참아주신 걸 생각해서 저도 참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 감정을 제 스스로 풀지 않겠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가깝고 친하다 그래서 서로에게 감정을 막 화풀이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집 가는데 딱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우리 남편분들, 내가 봤을 때 나노처치의 남편분들은 좀 불쌍해. 딱 집 갔는데 이 분위기가 쎄할 때 제 얘기입니다. TV조차 안 켜있고 혼자 조용히 누워있는 아내. 불이 다 어두컴컴할 때 잘못 들어왔다. 타이밍 잘못 잡았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서로에게 감정풀이를 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감정을 누르고 서로 차분하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많은 시험을 앞두고 있다던가 이직을 앞두고 있다던가 아니면 내년을 기다린다던가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결국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만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타이밍만이 완벽하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빠밤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사위 이제 너가 왕이다. 넌 내 시험을 통과했다. 안 이러셨다니까요. 용서 2번이나 용서했지만 또 다윗의 자리는 광야였다니까요. 그럼에도 기다렸다니까요. 무려 15년간을.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시냐고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 진짜 신뢰하면 날 기다려. 내 때를 기다려. 너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타이밍이 완벽해. 여러분, 마지막은 여러분 될놈될 아시죠? 될놈은 된다. 이건 세상의 표현이죠. 될놈은 돼. 이거는 진짜 세상적 표현이에요. 누가 뭐가 잘 됐대요. 역시 될놈은 된다. 진짜. 누가 집 사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막 자랑해요. 진짜 될놈은 된다. 나는 안 될 놈이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바꾸세요. 좀 창피하네 갑자기. 하하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거의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 같네요. 약간 좀 갑자기 너무 부끄럽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한 사람조차도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고통당하고 억울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훈련이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광야에 15년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의 왕의 훈련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꼭 지나가야만 하는, 회피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들 집 가셔서 잠자기 전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나에게 심장이 뛰고 트라우마로 선사한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해봅시다. 주님, 그 상처를 저의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부모님이든 친구 관계든 전 애인이든 나에게 트라우마를 준 사람의 그 상처를요,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봤냐면 그 상처를 붙잡는 건 자기래요. 그리고 지나갔지만 여전히 그걸로 아파하게 하는 건 자기래. 왜? 못 놓으니까. 이게 자꾸 나를 해치고 있는데 못 놓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시고 그 손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 상처가 커서 한 번씩 올라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십시오. 더 나아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용서는 왕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왜 청년들이 복수 스토리를 좋아할까? 왜 더글로리 이런 것이 막 1등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곽광을 받을까요? 청년 세대만큼 억울함이 많은 세대가 없죠. 여러분들은 짜부된 세대예요. 왜냐면 여러분 상사들은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안 해도 될, 예를 들면 유주임 이것 좀 해. 제 일이 아니. 아무 말도 못 하잖아. 해야 돼. 억울해. 그렇죠? 그런 게 다 여러분들의 세대를, 우리는요, 제일 힘 없어요. 제일 힘도 없고, 열정 하나 있는데,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정을 자꾸 꺾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마. 그거 아니잖아. 진짜. 눈치가 없어.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떤 존재냐면 창의력과 열정이 가득한데, 한번 꺾이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교회 어떤 청년이요, 갑자기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막 교회를 위해 뭐 하고 싶다 하는데 이 친구가 미적 감각이 뛰어나서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 조금 예쁘게 인테리어 바꾸고 싶다 해서 막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저희 여기 배경이 그 하늘색이 너무 안 예쁩니다. 목사님 이걸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이 색이 제일 예뻐. 컷당했어요. 그래도 그 두 번째, 그러면은 목사님 조명만이라도 조금 너무 주황색이라 조금 너무 그러니까 형광등이라 안 예쁘니까 조금 바꾸면 어때요? 아 근데 그건 좀 돈이 많이 들어. 컷당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청년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실 청년 세대의 가장 큰 어려움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는 억울한 많은 세대 가운데서도 늘 기억하셔야 될 게 복수는 누구나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은 용서를 넘어 사랑하기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시험의 때 유혹의 때마다 물어보실 거예요. 너 사울처럼 복수할 거야? 아니면 나를 신뢰하고 나를 기다릴 거야? 나의 때를 기다릴 거야? 여러분 그 시험의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될 건지 다윗이 될 건지. 그 끝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건네실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나의 길을 걸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나노처치 모든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노 사랑의 고백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고 나는 나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수의 길이 아닌 이제 제목이 바뀝니다. 복수와 용서 사이가 아니라 복수와 사랑 사이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할머니 장례식이 생겼는데 갑자기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르시잖아요. 네, 누군지 얘기 안 했는데 참 재밌었어요. 장례식을 그래서 춘천까지 갔어요. 3시간. 갔는데 그 어른들께서 우리를 보고 놀라시고 우리도 놀랐어요. 우리가 아는 청년이 없어. 우리한테 물어보셔.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그래서 여기 아닌가? 야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그 조의금까지 했는데 그래서 혹시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우리보다 더 놀라시. 그래서 갑자기 우리를 잡고 막 식당으로 내보내시더니 밥 드시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 안 왔대요. 살면서 처음 경험했어. 장례식장을 갔는데 걔를 위해서 걔가 없어. 그래서 30분 밥 먹고 나왔어요. 30분 밥 먹고 나왔어. 진짜 황당했어. 2시간 반 또 가야 돼. 밤이라 그나마 안 막히니까. 그래서 저희끼리 2시간 반 동안 웃으면서 왔어요. 야, 이거 진짜 역사다. 여러분 사실 할머니 장례식까지는 안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첫 장례니까 우리가 뭔가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아가니까 또 그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 부모님께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잘하고 있고 너무 대견해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없으니까 그 친구 부모님 안절부절 못하고 저를 보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야 밥 빨리 먹어라 야 빨리 가자 막 그 아버지는 저희한테 오지도 못해 멀리서 막 반찬 갖다 드려 막 이렇게 하시고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누군지 모르시니까. 그리고 돌아오는데 저희끼리는 세상에서 보면 야 이거 무슨 이런 생고생을 6시간 거기 있었어요. 6시간을 춘천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시간이면 뭐라도 했을 건데 세상에선 손해일 수 있겠지만 저는 뭔가 하나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 친구를 이걸 통해 진짜 다듬어 가시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때부터 막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SNS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평생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거 쓰더라고요. 박제해놨습니다. 제가 캡처. 또 한 주간에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수요 저녁 기도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개인 상담을 요청해서 개인 상담을 하는데 교회 같이 근로를 하고 같은 찬양팀 동아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23살이고 21살짜리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엄청 친하게 언니 동생으로 잘 지냈는데 올해 어떤 좀 하나의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마찰을 통해서 어떤 게 생겼냐면 이제 서로 서운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언니는 너 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얘는 서운해지는 거고 언니가 언니 나한테 왜 그러지? 막 이런 서운함 서로 얘기는 못하고 이게 올해 3월에 있었는데 지금 11월까지 온 거예요. 엄청 서로 쌓인 거죠. 그러니까 막 서로 서운해요. 그래서 막 상담을 듣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12년을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하기 싫어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제 입장에서 사실 너무 귀여워요. 둘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 저는 이렇게 서운한데 걔는 안 서운하다고 하면 어떡하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옆에 들어봐. 다른 애한테도 만나서 너는 어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서운한데 그 언니는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어떡하죠? 막 이래서 둘 다 서운해. 둘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만나서 풀면 풀려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설교에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고민을 하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려면 첫 번째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돼. 예를 들어서 너가 그 친구의 어떤 모습이 이해가 안 되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서운하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건 아직 그 친구를 그 이상 알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너가 그 친구의 예를 들면 살아온 과정 환경과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결핍이 있는지를 알면 그 행동이 이해가 돼.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이럴 수 있어요. 막 교회에서 흔히 있는 부류 중에 하나가 막 날카로운 친구, 예민한 친구도 있어요. 뭐 하면 막 하기 싫어요. 막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저도 청소년 때 막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냐면 화를 똑같이 내요. 망신 주고 너 나가. 그러면 그 친구는 평생 하나님 곁에 못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를 뭔가 결핍과 상처가 있는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서 끊임없이 밥 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못해요. 상처가 많은 친구들은 자기 상처를 고백 못해요. 하다고 마음이 열리면 막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했다거나 뭔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혼을 아니면 우리 집이 망했거나 친구한테 왕따를 당했다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친구가 이해가 되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친구에게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해가 되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느낀 거는 사역을 하면서 저도 수없이 애들을 혼낼 수 있었지만 제가 느낀 거는 혼낸다고 해서 그 누구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맞고 자랐는데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맞는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날 사랑할 수 있나라고 느낄 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할 때 품어주고 사랑해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사랑은요 가장 멍청하고 가장 보잘것없지만 가장 위대한 힘이에요. 사랑이요 오히려 사랑으로 베풀면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피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내 편 아니 하나님 편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처치 가족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이해가 안 되면 일반 사회에서는 이럴 거예요.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마. 안 보면 되지. 근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누가 이해가 안 되면 찾아가서 만나세요. 밥을 사주세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하세요. 내 살아온 삶을 먼저 나누세요. 그럼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듣다 보면 단서가 느껴질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게 힘든 게 있구나. 내가 이런 걸 채워줘야겠다. 이런 걸 만나줘야겠다. 이런 걸 더 품어줘야겠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큰 은혜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목적인 거예요. 어디서도 적응하지 못할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딱 봐도 괜찮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다 잘 따르고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팀이 아니잖아요. 우리 팀이니까 잘하는 사람들 모여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세우신 것이 교회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여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나고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밥 먹고 시간을 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어요. 저는 현장파예요. 뭐냐면 나가서 만나는 거 좋아해요. 전화도 두세 시간. 저는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나의 루틴이 다 깨지더라도 누가 날 필요로 해서 찾아가서 만나고 밥 사 먹이고 누가 힘들어하는데 2시간 전화해주고 내 하루 아무것도 못했어. 설교 준비도. 그러더라도 전 자기 전에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 많은 기쁨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인데 하나 두려운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아기가 생기니까 또 쌍둥이니까 제가 이제 육아에 좀 전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걱정이 되는 거 하나님 개척은 했고 왜 하필 올해 아기까지 이렇게 같이 되는 상황에 어떡하죠? 그냥 두면 안 되고 우리 청년들은 또 많은 갈등이 있는 시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만나야 되는데 막 두려움이 생기는데 제
우리 나노처치의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인스타 스토리를 보는데 막 은비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승혜도 온 지 얼마 안 된 승혜가 누구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막 어디 뭐 같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 언니 혼자 가면 힘드니까 교회 온 지 한 달도 안 된 친구가 자기도 같이 가게.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니까. 저는 우리 나노처치가 그 어떤 교회보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으니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을 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작은 교회인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가족 될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서로 더 찾아가고 더 서로 대화하고 만나면서 정말 가족됨을 누리셔서 서로에 대해서 다 알고 서로에 대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